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숙소를 정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에어비앤비라고 그래서 각 개인의 가정을 숙소로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건물로서 집이라고 그러죠. 집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우리 집이다 그렇게 하지 않죠. 집에 갔다고는 해도 우리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건물로서의 집과 우리가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할 때 가정으로서 가족이 머무는 장소로서의 집이라는 의미는 다르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할 때와 여기 집이야 할 때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가정으로서의 집은요, 건물과 가구 등을 갖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족에게 있어야 될 화목, 화평,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집을 이루었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어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집에 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다툼이 있는 집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하지만 언제라도 힘이 생기면 독립해서 나오고 싶죠. 그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죠.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넉넉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집이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 성막을 보면, 구약의 성막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막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데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당대의 기준으로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그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성전이라는 것이 별 볼 일 없죠.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화려하든지 화려하지 않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 파티를 열었어요. 그 술 파티를 하면서 목사를 초대하면 돼야 안 돼요? 그 격조에 안 맞는, 그 격이 안 맞는 거죠. 술 파티를 하는 자리에 목사를 초대하면 목사가 가지도 않겠지만 그 격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곳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은 거룩하게 관리가 되었죠. 거룩이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성막은 구별된 장소로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구별된 장소로서 관리가 된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순결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순결해야 합니다. 예식이 되었던 행정이 되었던 어떤 결정사항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나 교회가 만약에 다를 바가 없다면 똑같이 정치적이고 거짓과 모략이 난무하고
인간적 술수가 난무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들이 난무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라는 개념은 공적인 개념이죠. 백성은 공적인 개념이죠.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봐요. 왕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왕이면 저는 왕자가 되겠죠. 그러나 왕자일지라도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백성은 공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내가 사적으로 만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제 사적인 개념이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하나님 우리를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끼리도 그렇고 가족된 우리끼리도 그렇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그렇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불화하는 가정인 거죠. 불화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가족이 됐어요. 그럼 집에 가기 싫잖아요. 집에 가기 싫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화목된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도 우리는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어요.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허무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화평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자로 사는 것.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고 효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관계가 화평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은 그 집을 즐겁게 오시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맨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집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죠. 지금 40장에서부터요.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셔요. 40장, 41장, 42장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환상 중에 보여준 새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집에 오셨다. 이제 그런 말이죠.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거든요. 그 성전을 떠났던 장면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3절에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던 장면을 보여주셨던 그때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43장에 이르러서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때는요 성전에서요 우상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하였어요. 그 하나님이 그 더럽혀진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시거든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9절에는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머물 수 없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영원히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요 온갖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는데 여전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새 속에 물들었습니다. 새 속에 물든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정해진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미움과 다툼과 헛된 욕심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주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 순결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 필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요, 집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공동체로, 개인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어떤 이 정치적 방법들이 난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우 저놈의 집구석 보기도 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 가정으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런 거룩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교회 오실 때 우리 교회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세요. 아유 저놈의 교회 하고 왔어요.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가 돼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저놈의 집구석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더 나아가서 내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오실만 하고 성도들이 모일만 하고 가족이 모일만 한 그런 하나님의 집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으며 허물과 죄로 죽었고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악투성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임하실 만한, 하나님이 즐거이 오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몸된 교회로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